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수련회 잘 다녀왔어요? 여러분 눈이 어떻게 좀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수련회 갔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수련회 가서 뭐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온 사람 있어요? 별로 뭐 들은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일까? 우리가 참 늘 고민하고 또 계속해서 또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여러분들을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들은 학생이고 또 직장에 다니고 또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또 자신을 또 정리하고 또 규정할 텐데, 우리가 무엇보다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이제 수련회 다녀오면서 여러분들이 꼭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수련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진정한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날마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을까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아주 감동도 느끼고 감격이 있고, 그러다가 하룻밤 자고 나면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런 감동이 사라지고 무미건조해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알지 못하고, 그런 때로는 굉장히 하나님과 가깝게 느껴졌다가 또 때로는 하나님과 굉장히 멀게 느껴졌다가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많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 왔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때로는 너무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수련회 갔다 오면 굉장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또 돌아와서 한 3일 지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굉장히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가 멀어졌다 하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져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가져가셔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를 사랑하신대더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런 길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은 지금 한번 꺼내보세요. 성경책은 다 없죠? 핸드폰을 꺼내야죠. 여러분 성경책 중에서 아무 장이나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들이 쭉 그동안 읽던 그런 본문이 있다면 거기를 펼치셔도 되고,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책 한 군데를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도 좋고 마태복음도 좋고 창세기도 좋고, 빨리 한꺼번에 읽고 싶으면 빌레몬서 이런 거는 이제 한 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으셔도 되고. 자,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꺼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펼친 그 본문을 지금부터 제가 한 시간을 2분 정도 드릴 텐데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막 빨리 읽으셔도 되고 천천히 읽으셔도 되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지금부터 한 2분 정도 읽어보세요. 자, 한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제 우리가 급하게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여러분들은 잘 실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아무 때나 꺼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 오래되지를 않았어요. 우리 이렇게 역사를 보면 성경이 뭐 영어로나 이런 독일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국어로 번역된 것이 몇백 년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종교개혁이나 이런 이전에는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어떤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라든지 이런 걸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성경책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손만 펼치면 언제든지 우리가 펼치기만 하면 뭐 영어든 한국말이든 전 세계 말로 번역된 성경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한 권의 성경을 다 볼 수 있게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시간을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을 쏟아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책을 몇 권이나 읽어요? 한 학기에 몇 권이나 읽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한 권도 안 읽으시겠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한 과목 하나당 몇 권 정도 읽어야 돼요? 한 5권 정도 읽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읽을 책들이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학기에도 또 다른 책들을 읽어야 되고 계속해서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될 텐데,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이에요? 성경은 놀랍게도 한 권이에요. 한 권. 그 성경 한 권을 여러분 한 얼마 정도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좋아하는 어떤 책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책 한 권을 하루 만에 다 읽지 않아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다 읽을 수 있는 것이 책인데, 성경은 놀랍게도 한 권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새로운 성경이 나와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들으면 들을 때마다 새롭고 성경은 한 권인데 그 성경 한 권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 한 권이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중에 어떤 한 부분을 계속해서 단편적으로 듣고 또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으려면 제일 먼저 마음 먹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그 전공책을 딱 받으셨을 때, 처음에 책을 여러분 손에 받았을 때 어떻게 읽어요? 처음에 넘겨보면 앞에 목차가 나오고 이것이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먼저 그린 다음에 또 여러분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읽어 나가게 됩니다.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하셔야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서 주말에 한번 날을 잡아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읽어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꼭 한 장씩 읽는 분들이 계세요. 하루에 한 장, 또 계속해서 한 장씩 읽어 나가는데 그렇게 읽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일주일 전에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전체의 그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에, 짧은 시간에, 가능하면 주말에 다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서 빠른 속도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날마다 새롭다는 것을 느끼면서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먼저 전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를 답사를 하듯이 그렇게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에 훑어서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리가 되고 그 여러분들이 정리한 그 성경이 앞으로 평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디모데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할 때 그런 각각의 성경마다 어떤 책갈피에다 계속해서 추가를 해 나가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시간 안에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하시기를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성경을 조금 더 이제 깊이 읽기 원하시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한 장씩, 두 장씩 그렇게 차근차근 읽어 나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한 권을 정해서 그 한 권씩 한 권씩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내가 마태복음을 좀 읽겠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읽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펼쳐놓고 날마다 한 장씩 읽으면 이제 한 3, 4일 지나고 나면 처음에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처음에 읽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이 처음에 28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첫날은 1장부터 28장까지 빠르게 한 번을 다 읽어요. 그리고 나서 둘째 날은 예를 들어서 1장부터 3장까지 그 다음부터 4장부터 조금씩 이렇게 읽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도대체 마태가 왜 마태복음을 썼을까? 마태복음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그 성경을 권별로 이렇게 읽도록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이 기록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말라기까지 있는 구약 성경과 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약 성경은 엄청나게 이런 과정들이 달라요.
그리고 그 순서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순서하고 전해져 온 순서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마지막이니까 말라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무슨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있느냐 하면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예언서 중에 제일 마지막 말라기 예언자가 쓴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일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져 온 그런 과정들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제일 앞에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서가 있는데, 그 예언서가 쭉 이렇게 나오고 예언서 중에 제일 마지막은 말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런 성문서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이렇게 그 뒤에 나와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를 읽고 당연히 역대기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읽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열왕기를 읽고 나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구약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역대기를 읽는 그런 순서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으로 가서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하고 뭐가 앞에 있어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순서를 보면 고린도전서가 먼저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먼저 기록된 고린도전서가 우리 성경에는 뒤에 나와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그런 사도 바울의 여러 편지들을 모은 그 순서들을 보면 대략 어떤 순서냐면 분량이 많은 게 먼저 나와요. 분량이 많은 게. 그리고 분량이 적은 게 뒤로 가요. 그런 아주 간단한 문제로 순서를 정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순서는 그런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로마서를 먼저 읽고 고린도전서를 읽고 고린도후서를 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날을 잡아서 이번 주는 내가 고린도전서를 읽어야겠다.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하루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읽어본 다음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가볍게 읽으면.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 날에는 고린도전서 1장을 좀 깊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권별로 읽으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영어 성경을 같이 이렇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글 성경도 여러분들이 좀 더 쉬운 번역을 찾아서 읽으시면 좋아요. 제가 보기에 정말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이 우리가 읽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오죽 어렵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제 그러니까 옛날 한 10년,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보시던 성경은 개역 성경이라는, 개역 성경. 왜 개역 성경이냐면 이 개역 성경이라는 것이 1950년대에 개역이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언제 이게 번역이 됐느냐? 번역된 건 지금부터 100년 전에 번역이 됐어요. 한국말로. 그런 다음에 한국 그런
맞춤법이 조금 바뀌니까 이제 약간씩 바뀌다가 50년대 많이 개혁이 됐어요. 그래서 개혁 성경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90년대에 와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혁 개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앞에 보면 개혁 개정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별로 그렇게 개혁 개정이 잘 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그 말이 어렵고 옛날 어투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성경을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를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내가 제대로 집중을 안 해서 읽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성경 번역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좀 더 쉬운 새로운 번역으로 된 한글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좀 더 다른 쉬운 번역을 많이 찾아서 그렇게 읽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그 영어 성경이 도움이 되는 것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원래 그 원어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다르거든요. 근데 히브리 말은 사실 한글로 번역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은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문법적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로는 굉장히 번역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같이 이렇게 참고해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읽으시는 제일 중요한 원칙은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고 또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날마다 듣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날마다 꾸준히 성경을 읽는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여러분들이 규칙적인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이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옆에다 노트를 놓고 기록하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면서 저널을 쓰면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번 성경을 쓱 훑어보고 덮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면 여러분들이 더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몇 가지 여러분들 조언을 여러분들이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꺼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나는 대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특별히 우리가 그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이 훨씬 더 두꺼워요. 양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또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 또 모세. 다윗, 모세,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네, 아브라함도 있고. 여러분, 그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죠.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브라함도 잘 아시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읽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지금 그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우리가 있는 성경책하고 구약 성경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안 불러요. 우리는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구약, 신약 이렇게 읽지만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날마다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우리들과 그 사람들의 차이는 뭐죠?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는 방법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방법이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구약 성경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우리 누가복음 한번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PPT에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어요? 신약 성경이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는데,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어디를 읽으셨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제 펼치셨어요. 자,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20절에 보면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읽으시고 나서 바로 이것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뒤로 가서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쓴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성경을 그냥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이해가 되고 우리에게 풀어주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까지도 알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우리에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뒤에 24장 44절부터 보면, 자,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46절에 보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또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의 그런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듣고 읽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성경, 구약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구약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면서 그렇게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중에 다 아들이라고만 해서 딸들은 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아들이라고 하면 다 이 자녀를 포함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감안하고 읽으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개정하면서 아빠로 바꿨어요. 왜 아빠라고 바꿨느냐 하면 이 아빠 또는 아바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그래서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바라기보다는 아빠가 더 맞아요. 아빠. 제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헝가리, 우크라이나 거기 우리 단기 선교로 갔더니 거기에 있는 애가 자기 아빠한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히브리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왜 저기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제 우리는 아빠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어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아빠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빠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 아빠라는 말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친절하게 해서 아빠, 아버지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라고 했어요. 아빠. 근데 그것도 번역할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실제로는 그냥 아빠라고 했죠.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다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좀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자,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좀 어떻게 다른 느낌이 들어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남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다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 안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상속자.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 굉장히 우리 마음에 막 가슴이 흥분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결국에는 바로 자녀된 우리들의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이 창세기 1장 1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선언인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의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나의 것이다 라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조상이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성도들은 그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였어요. 율법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옛날의 그런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돼요. 그리고 또 구약 성도들에게는 옛 언약을, 아주 오래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한번 누가복음 그 뒤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슬라이드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새로운 율법을 받았고 새로운 언약을 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다 죽이고 또 심판하시고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나오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완전히 다른 눈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계속해서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런 말씀들을 살펴봤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까 펼치셨던 성경을 다시 한번 펼쳐 보시겠어요? 아까 성경을 다시 핸드폰을 다시 한번 꺼내서 여러분 아까 읽던 그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그런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계속 읽으시던 그 본문 바로 다음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시간을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다시 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읽어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읽어 나가시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설교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금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시간을 정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위하여 저희들이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저희가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결심하게 하시고 또 헌신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